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재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고난 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고 온갖 죄악된 일들을 행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승동교회를 128년 동안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눈과 귀를 열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아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잠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기도회 영상과 음악은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오전 7시까지 송출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한 주간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아스콘 공사가 오전 7시부터 앞마당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7시 이전에 많은 공사 차량이 들어오니 내일 새벽 기도에 오실 때에는 별관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3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또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고난주간에 그런 그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될 때
이 부활과 고난의 이 양극된 이 큰 편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의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애도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일은 애도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짚고 그리고 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의 강도를 더 많이 두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자칫하면 의식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측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죽음으로 애도하는 것 그 이상의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들이 더 많게 될 때 이 고난 주간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특별한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되 그러나 경건하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나타냈던 것처럼 외식적인 죄를 무릅쓰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거나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애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의 시간으로 더 많이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하게 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점점 더 십자가를 향해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놓고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에도 그 마음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거운 일을 앞두고 또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고통을 수반하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힘이 들게 되죠. 하다못해 어릴 때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게 되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어도 그것을 맞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로 이제 회초리를 맞겠구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그와 같은 길의 그 모습은 그저 어떤 회초리 맞고 돌아서면 괜찮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이런 차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육의 생명, 100% 인간으로 오시고 100% 동시에 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 또 다른 어떤 대상들보다도 그 심적으로 엄청난 더 큰 고통스러움에 그런 그 마음들이 있기에 충분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도 인류가 경험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고통스러운, 또 채찍을 맞고 그리고 또 침뱉음과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금방 죽는 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거기에 매달려 고초를 당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힘겹게 이 시간들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에만 국한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되어서 고통의 크기를 마음으로 받는 것,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 자체로도 그것과는 다르게 상관없이 또 하나의 큰 아픔의 그런 그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성경의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21절에서부터 30절에 해당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도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힘겨움을 예상을 하시지만 지금 당장 13절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 고통은 참으로 힘겨운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힘들어지는 것, 이 고통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 배신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일정 부분은 모른 채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막아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시지만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버리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멍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아픔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압박하고 있는, 그래서 부인하거나 아니면 피해가거나 하도록 만들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의 이런 어떤 그 배신이 가지는 예수님 앞에서 이 큰 상처가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그 세월을 하루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예수님의 들숨 날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제자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이야기지만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할 때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지,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갔던 길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이 배신이 가지고 오는 첫 번째의 그런 그 아픔은 뭐냐 하면 거절된 사랑하는 자의 배신이 어떤 아픔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행보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고통이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에 와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신 그 장면은 장차당할 육체적인 고난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은 뭐냐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심령 푸뉴마라고 하는 마음의 영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 유다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100% 인간이면서 100% 신적 권능으로 신으로 오신 그 권능으로 인해 가지고 심령을 통찰하여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명 모여있는 그 밤에 한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가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굳이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아픈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마음의 모습들을 아시면서 마음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차라리 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힘들어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일을 또 그렇게 감당하는 이 유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어느 시점에 딱 정확하게 그를 불러서 제자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공생의 초반에 불러 모은 그런 그 대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공동체 무리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따라서 전체 무리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재정을 맡길 때는 이 재정적인 사고가 나면 지금 현재의 교회도 또 과거의 예수님의 일행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맡은 자들은 대부분 다 이걸 잘 관리할 수 있거나 혹은 또 정직하거나 이런 이제 부분들이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이게 확보된 그런 그 마음으로 있게 될 때 세워지게 되는 역할이 이런 돈을 맡아서 재정을 맡아서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삼중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검증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맡기게 되겠죠. 이게 회사여도 마찬가지고 교회여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가 참 많은 마음을 얻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유다가 툭툭 뱉어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가 보여왔던 그런 그 모습들이 보니까 신실한 줄 알았는데 그는 처음부터 무엇이었다? 처음부터 도둑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신뢰감 가는 그 모습만큼이나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이런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일행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그 모습들을 동시에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양쪽으로 얼마나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더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본인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재미있는 표현의 방식이라는 측면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은 느낌을 가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을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이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다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요한의 표현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이 온통 신뢰해주고 그리고 시간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충분히 그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이키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거나 하는 예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배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그 목적대로 그 길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길만 간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내몰고는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서 받은 그 배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신이 아니라 그렇게 간 유다의 길은 비참한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이 가룟 유다의 길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그 사랑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이제 영적인 교훈은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또 행동으로 하는 것은
선할 수가 있지만 마음으로는 또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가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33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12사람 중에서 그날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생각하는 겁니다. 설마 내 마음을 알까?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이 일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초에다가 단 것에다 찍어서 그 떡을 주는 사람이 그다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을 받고도 유다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얼굴에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2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야말로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속히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시죠. 유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이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 아니어도 나를 팔자는 많다. 유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 품 안에 있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그 일을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지를 않은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마음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1차, 2차, 3차에 관해서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또 지시하시는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다 그가 돌이켜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목적대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12명의 제자라고 하면 받아야 될 영광스러움의 모습 가운데 가룟 유다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갖고 영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말씀은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애도로 가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외식으로서의 거룩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할 역할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처럼 100% 선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남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남보기에 착해 보이도 때로는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때로는 또아리를 틀고 마음 가운데서 집을 짓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차로, 2차로, 그리고 3차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순간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어내면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로 채우십니다. 고맙다, 악한 마음 버려서 고맙다, 그런 선택하지 않아서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유다의 길은 이 3번에 걸치는 예수님의, 아니 그 이상에 걸치는 수많은 돌이킴의 기회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3번째로 유다는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될 교훈을 줍니다. 뭐냐 하면 불순종은 인생의 밤을 연출한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서술의 형식은 참 특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축적인 어떤 그 표현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표현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밤이라는 거죠. 시간도 밤이지만 예수님의 이 섬김과 이 사역에 실제로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밤은 어둡습니다. 근데 그 밤은 후레쉬를 켜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 등이 없고 빛이 없는 그런 그 시절에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일찍 자고 자기 방 한 켠을 불 피워서 밝힐 수 있는 그 호롱불 하나가 있으면 그 방은 밝지만 그 방문을 나가면 여전히 어둡습니다. 지금처럼 빛이 밝혀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밝게 밤에도 생활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둠이 찾아오면 사람은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 빛이 없음으로도 있어지지만 세상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는 걸 통해서도, 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해서도 빛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인생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라질 기회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둠을 향해서 걸어 나갔더니 그들에게 어둠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돌이켜야 합니다. 악한 생각,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시면서 들려주십니다. 그와 같이 하지 마라.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인 인생의 마음의 그 결정이 어두움을 결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주장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로 치닫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유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서 그와 같은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배려하시냐면 초를 찍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는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제자들 모두는 생각합니다. 뭘까? 설마 유다가 그와 같은 사람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다라고 누구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다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서 돌이키기만 했다면, 속히 가라라고 하실 때 가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문 밖을 나갔을 때조차도, 나갔다가라도 돌아왔다면,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모든 죄악을 토로했다라고 하면 유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로 내모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원망도 불평도 그런 것 없이 용서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없었다는 거죠.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요, 언제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돌이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니 주님을 목전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돌이키지를 못했을까요? 유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다보다 우리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대하고 주님은 우리의 호흡으로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10분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돌이킴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져서 여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자였는데 다시금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유다도 그 길을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유다의 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길로,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가운데 걸쳐있는 수요일을 대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의식적 어떤 거룩의 모양, 그야말로 기름을 바르고 또 몸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어도, 일부러 슬프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중에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감사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혹이라도 주님이 그래서 덜어내기를 원하시는 죄악과 어리석음과 교만의 마음이 무엇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병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또 교회와 세계와 혼란한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여서 팔았을까요? 마귀가 들어가서 팔았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옳아서 이런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 낫다. 이런 메시아가 참으로 다윗의 자손인가? 이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인가? 유다는 생각하고 돌아보고 자기에게 물어도 들려오는 자기의 마음의 소리가 내 생각이 옳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의 옳음은 주님의 생각의 옳음을 넘어서 안 됩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고 그게 맞다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똑같지 않을 때 우리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건 돌이켜야 하고 옳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옳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과 영벌이 주어지는 것, 그게 자기 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교만함과 내가 나를 죽도록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의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나를 위해, 말씀 붙잡고 나라와 세계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능력과 뜻감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보는 것이 악하고 내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내 말하는 것이 악하고 내 행하는 것이 악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도우심 아니면 악할 수밖에 없는 주여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같게 하시고 주여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외식과 자기의와 악함들이 다 씻김받는 아버지 하나 돌이키지 않아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요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주여 우리를